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공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의 탄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은 아직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그녀가 잉태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 계약이었습니다. 신랑이 이 계약에 따라 약 1년 정도 신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결혼은 성사되어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결혼의 계약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마리아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의 남편인 요셉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와 이혼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공개적인 재판을 통한 이혼 대신에 은밀한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적힌 이혼장을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마리아에게 주었다면 요셉이 원하는 이혼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의 공개적인 수치를 배려하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자신도 그 수치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천사가 말한 대로 무서워하였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은밀한 이혼을 생각할 즈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셉처럼 천사의 말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꿈에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 잉태가 공개되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감사할 정도로 천사의 말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기에 원래 계획대로 공개적 수치를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이론을 진행하였을까요? 아무튼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을 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하여야 할 요셉과 같이 거의 동일한 문제와 상황에서 씨름하며 결단하여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약 700년 전에 BC 8세기에 국가적으로는 아주 부유하였던 참 나라의 왕인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상황과 그리고 그의 결정을 살펴보면 요셉에게 만한 천사의 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BC 8세기에 아수르가 점점 강성하여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도 그 동맹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그들의 동맹 소식에 바람이 흔들리는 숲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 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서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 굴복하는 동맹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과 함께 수알 야습과 함께 아하스 왕에 가서 이런 동맹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아들 수알 야습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또는 남은 자가 회개할 것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제왕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겠어요? 심판 중에 남은 자가 이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심판의 재앙과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아하스 왕의 전하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수도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수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아하스 왕 너는 누구냐? 다윗의 아들 즉 다윗의 언약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다윗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하스에게 스알 야습을 보고 회개하고 남은 자가 되라. 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에 따라 오직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요셉이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하스는 요셉같이 이 약속에 대하여 참으로 이렇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불신과 믿음의 문제로 결단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회개하여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한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참으로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경건한 모습으로 그 제안마저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왕이 대표하는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 징조가 오늘 본문에 인용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징조는 우리가 신호등 같이 빨간색, 푸른색, 이렇게 노란색 그 신호등 같이 불신의 눈에는 비밀로 숨겨져 있지만은 믿음의 눈에는 그 비밀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이기에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육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아들의 사람 모습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이 처녀는 문자적으로 이제 요셉의 약혼한 마리아이지만은, 그러나 이 처녀는 불신의 제약으로 율법 언약에 따라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딸 시온, 그 유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딸 시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가, 유대가,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남을 자인 여호와의 싹 또는 거룩한 씨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백성이죠. 아하스 왕을 포함하여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이제 유대 땅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 가운데 얼마나 남았어요?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어떤다 해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그러면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지요. 이와 같이 거룩한 씨만,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씨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제약에 대한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 오직 남아있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싹, 거룩한 씨. 여기서 싹이란, 새싹이라는 건 뭐냐면은 딱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솟아나는 그 새순을 말합니다. 거룩한 씨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는 불신의 아하스 왕과 유다에게는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은 남은 자들은 알고 믿게 될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하여 유일하게 남은 자인 거룩한 씨를 통한 구원에 대한 징조입니다. 또 15절에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상에 아수를 통한 불신의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아들 임마누엘까지도 가난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임마누엘 아들의 징조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사야 7장 16절이죠. 또 유다는 아수리아를 의지했던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제 7장 16절부터 8장 8절까지 계속해서 예언하고 아수르를 포함한 민족들의 심판을 이제 8장 9절부터 10절을 통하여 그래 오직 남은 자들의 이 구원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가 아수리가 펴는 날개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이 날개를 따서 이 내 땅이 요 임마누엘 땅이니까 유대 땅을 이 독수리 날개로 딱 덮어버린다는 거죠. 아수리 군대가 이 유대를 아수리와 동맹을 맺었던 땅을 안전하게 점령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도 뜬다는 거예요. 결국 계획을 하고 뭘 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임마누엘이 바로 유대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족들의 함성과 계획은 그들이 다윗 언약의 가문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패망한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가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신 이사야서 8장 8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땅이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 내가 누구겠어요? 너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의 유대의 처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아기 임마누엘이 바로 그 땅에 그들과 함께 아수리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엉킨 적과 꿀을 먹을 이런 고난과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이 임마누엘, 처녀에게 태어난 임마누엘까지도 불신 유다와 함께 여호와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리를 의지하는 불신의 유다를 여호와는 아수리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여호와가 다윗의 언약에 따라 불신의 유다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때문에 유다가 그 심판을 통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그에게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포함한 이방 나라들은 창조 언약에 따라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으로 모두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여호와의 고난의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부목사님께서 이 고난의 종의 노래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고난의 종은 뭐 이사야 자신이라고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이해한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임마누엘 유일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으로 멸망하는 불신의 유다 가운데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인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까. 이 백성이 어떤 길이에요? 불신의 길이죠. 아하스 왕처럼.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든지 아수리와 두려워서 아수리와 동맹을 맺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떠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불신은 뭐겠어요? 우상 숭배지요. 그래서 걸림돌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여호와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가 성소가 되시지만 그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그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친히 아하스에게 주신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는 불신의 유다에게는 그의 철저한 심판의 징조임과 동시에 끝까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여호와를 오직 믿고 의지하여 남은 자들에게는 그의 구원을 상징하는 징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며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이사야서에 있는 아하스 왕이 받은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비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었기에 불신의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불신으로 심판당하는 유다 중에서 다윗의 언약의 여호와만을 믿는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시민이라 하니라. 요셉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와 같이 자기 아내인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들이 성령으로 된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죄에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서입니다. 그들의 죄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서입니다. 이는 언약의 하나님은 율법 언약에 따라 그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작은 죄에도 반드시 이렇게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저는 참으로 마음에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됐고, 바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믿을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 징조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은 임마누엘이신 그 아들, 즉 예수에게 믿음으로 속한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죠. 그의 소유이죠.
즉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 오직 남은 자이신 임마누엘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 속하여 그와 결혼하여서 연합한 남은 자들이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방법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오직 남은 자가 된 그에게 믿음으로 속함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그와 결혼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현몽한 주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요셉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여호와만을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24절과 2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세상 사람의 오해로 인한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바로 앞둔 마지막 대림절에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아하스 왕 같은 불신의 길일까요? 요셉의 같이 믿음의 길일까요?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요셉 같이 전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만이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그 예수만을 오직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불신의 아하스 왕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였지만은 그는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우리와 같이 그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형식적인 신자였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런 참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 북한의 참으로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아수르 같이 미국만을 의지하고 동맹만을 의지하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참으로 안보 동맹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처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와 같이 아하스 왕 같이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가 없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면은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요셉과 같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이 오직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